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들은 만들어진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을 바르게 알고 살면 의미 있는 인생이 되고 복 있는 인생이 됩니다. 그런데 그 사물들이 존재의 목적과 이유를 모르고 살면 어디로 가는지 성경 말씀대로 얘기하자면 향방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또 우리 존재들이 목적 있는 삶을 사는 것이 행복을 이룰 수 있는 첫 번째 목적이 있는 삶이 첫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삶의 이유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삶의 목적이 뭐냐,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의 목적을 보면 왜 저런 목적을 가지고 살까 안타까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당연히 자기를 위해서 사는 목적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는 사람이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릇에 비유해서 설명을 하고, 하나님의 교회는 큰 집에 비유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이 모이는 큰 집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그릇이라는 겁니다. 근데 집안에는 다양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다양한 분들이 교회 성도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다양한 분들이 계시냐? 정말 다양한 분들이 계시죠. 사시는 것도 다양하고 또 생활하시는 것도 다양하고 직업도 다양하고 정말 다양합니다. 또 어린이도 있고 어른도 있습니다. 아프신 분도 있고 건강하신 분도 있고 또 정말 많이 배우신 분들도 있고 정말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다양한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교회처럼 이렇게 다양한 분들이 모이는 공동체는 별로 없습니다. 이런 다양한 성도들을 뭘로 표현하느냐? 그릇의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오늘 말씀처럼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이 네 종류의 그릇이 있다. 큰 집인 하나님의 집에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이 있는데 이 네 가지 그릇 중에서 어느 그릇이 제일 귀하냐 이걸 반문하고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어떤 그릇이 제일 좋으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귀한 그릇이 어떤 그릇인지 질문을 드릴 테니까 한번 마음속으로 답을 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1번 나무 그릇, 2번 질그릇, 3번 은그릇, 4번 금그릇. 어느 그릇이 제일 귀합니까? 답은 하지 마세요. 답하면 틀리기 쉬워요. 이번 질문에는. 근데 보통 분들은 그 질문에 4번 금그릇 제일 귀합니다. 그다음에 3번 은그릇 그 다음으로 귀합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던진 질문 자체가 이게 틀린 질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답을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금그릇이 귀하다고 아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제일 귀한 그릇이 금그릇입니다 라고 대답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예수 안 믿는 분들한테 그릇 4개를 갖다 놓고 어느 그릇이 제일 귀합니까? 그러면 금그릇을 택할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수 안 믿는 분들은 이 말씀을 모를 뿐만 아니라 제일 귀한 것을 경제적인 가치로 따져서 정하기 때문에 금그릇이 제일 귀하다 이렇게 택할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있는 물건의 가치를 정할 때 제일 우선시되는 판단의 기준이 뭐냐? 그게 뭐냐면 경제적인 이유를 가장 우선시하는 가치 판단으로 정합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돈을 기준으로 선택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값이 비싸면 귀한 것이 되고 값이 싸면 천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신이 금그릇이 되기 위해서 죽자 사자 돈을 벌고 사람이 돈이 많으면 귀한 사람 대우받고 돈이 없으면 천한 사람 취급을 받기 때문에 실제로 세상은 그렇게 사람들을 판단하고 차별하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가치 판단의 기준은 세상의 가치 판단 기준과 엄연히 다릅니다. 귀하고 천한 것에 대한 판단과 이해가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뭐냐? 하나님의 기준은 21절 말씀에 한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라고 하나님의 판단 기준은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깨끗함이라고 하는 것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라고 하는 공식이 이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금그릇이 귀하게 쓰는 그릇이 아니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적용하시는 귀한 그릇과 천한 그릇의 차이는 뭐냐 하면 바로 깨끗함입니다. 물질, 돈이 기준이 하는 것이 아니라 깨끗함이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우리가 선택할 것이냐, 여러분이 어떤 그릇이 되어야 되느냐, 여러분이 금그릇이 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하시는, 선택하시는 가치 판단의 기준은 깨끗함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음식을 정성껏 준비해서 그 그릇에 담을 때 아무리 금그릇이라도 더러우면 음식을 담지 않아야 되고 음식을 담아도 맛이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제가 이제 목사들은 신방을 가면 이제 식사를 하기 전에 축복 기도를 합니다. 근데 이 축복 기도를 하는데 요즘에야 뭐 그런 일 없지만 제가 처음 목회를 시작했는데 그 동네는 축사가 굉장히 많아요. 닭 키우는 분도 많고 뭐 집 바로 옆에 돼지 우리도 있고 그래서 이제 뭐 밥도 거기는 가니까 밥도 진짜 고봉이 더 높아요. 여기 그릇보다 이 고봉이 더 높아. 된장도 큰 뚝배기에다가 정말 맛깔스럽게 된장도 맛있거든요. 당근 된장으로 두부 썰어 넣고 무 썰어 넣고 그 다음에 국물도 멸치 다시물로 쫙 우려내 가지고 말이죠. 예? 그래가지고 막 콩도 막 이렇게 있고 그냥 그래서 그냥 한술 떠가지고 밥에다 쓱쓱 비벼갖고 먹은 다음에 김치 한 조각 탁 넣으면 입에서 그냥 저절로 넘어가. 그렇잖아요. 거기다가 김 한 장 탁 먹고 계란 후라이 한 장 쫙 잘라서 먹으면 아이 진짜 맛있어. 물 한 모금 마시고요. 그런데 거기 가서 이제 식사를 하기 전에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하면서 어떻게 기도하느냐 하면 제가 이렇게 기도하다가 눈을 이렇게 잠깐 떠보면 그 밥 위에 파리들이 그냥 한 대여섯 마리 착 앉아. 예? 앉아. 그러니까 기도를 하면서 어떻게 기도하느냐 하면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가정 위에 축복을 하시고 이러면서 이제 기도를 하는 거죠. 이제 그래도 파리들이 앉으니까 끝나고 난 뒤에 먹을 땐 좀 찝찝하거든요. 어떻게 하나님 이거 먹어도 그저 병 안 걸리고 튼튼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처음 위에 있는 거 먹을 때 좀 걷어내고 먹고 싶어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걷어내? 그냥 막 먹어야지. 그거 먹다 보니까 제가 이 모양이 돼 버렸는데 근데 또 그런 건 괜찮아요. 그런데 제가 어떤 가정에 이렇게 신방을 가보면 말이죠. 연세가 많으신 권사님들이 이렇게 음식을 내놓으려고 막 애를 쓰시는 거예요. 그런데 몸이 불편하니까 그릇이 깨끗이 안 씻겨져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가끔 보면. 그런데 그걸 먹어야 될 경우들이 있잖아요. 컵을 이렇게 보면 컵에 이렇게 가해자리에 입된 자국 그대로 남아있고 말이죠. 다른 거하고 설거지 하다 보니까 컵에 그냥 뭐 고춧가루도 묻어 있고 뭐 그런 거 있어요. 이게 먹으면 또 냄새도 나고 제일 나쁜 거는 냉장고에 이제 목사 준다고 그냥 썰어가지고 깨끗하게 썰어가지고서 그걸 냉장고에 넣어놨는데 예전에는 김치 냉장고 따로 없을 때는 그 과일에 김치 냄새 팍 배어 있는 거죠. 사과인지 이게 김치인지 모르고 먹을 그럴 때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거기서 제일 중요한 건 깨끗함이에요. 만약에 정갈함을 유지하고 깨끗함을 유지하고 있었으면 누구에게나 맛깔난 음식이 되는데 그게 냄새든 또 상태든 위생 상태든 청결하지 않으면
맛까지도 다 잃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청결, 깨끗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귀한 그릇의 기준을 깨끗함에 두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귀하게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끗하다고 하는 것은 거룩하다는 말이에요. 거룩하다는 말은 뭐냐면 구별됐다는 말이라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립니다. 깨끗함은 거룩함이다. 거룩함은 구별되어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있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베드로 사도가 깨달은 신앙의 원리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 내가 깨끗하니 너희도 깨끗해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거룩함으로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깨끗함으로 하나님께서 늘 여러분들을 귀하게 쓰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 더 생각할 것은 이 깨끗함, 거룩함의 기준이 뭐냐 하는 겁니다. 세상은 그게 깨끗하게 씻겼느냐, 청결하냐, 이게 기준이 되지만 하나님께 귀하게 쓰이는 그 청결함, 깨끗함의 기준은 뭐냐면 말씀입니다. 말씀. 이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그 말씀을 지키는 성도가 깨끗한 성도요, 귀하게 쓰이는 성도라는 겁니다. 내 말이 기준이 되면 그분은 깨끗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서 사는 삶을 사시는 분들이 깨끗한 성도다. 그런 삶이 깨끗하고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그릇이 주인이 쓰기에 합당한 그릇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귀하게 들림받아서 쓰임받는 그릇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필요로 할 때, 교회가 필요로 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서 쓰시는 귀한 그릇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무 그릇도 괜찮습니다. 질그릇도 괜찮습니다. 그저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하고 예비된 그릇, 그 그릇은 깨끗한 그릇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 질그릇 속에 보배로운 예수님의 은혜를 담고 항상 주님을 위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아낌없이 쓰임받으면 가장 소중하고 귀한 그릇이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하늘이교회 성도님 모두 이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